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예, 아버지들 인상을 보니까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해피 파더스 데이를 한번 해줍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한번. 예. 어느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어머니, 나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주일인데. 내일 김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보나마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게다가 성가대는 도대체 화음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엄마, 나 내일 늦잠 자고 싶어요. 얘야, 그래도 너는 가야 한단다. 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렇게 투정 부렸던 그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투정 부릴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몹시도 그리운 날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있다면 엄마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또한 엄마입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효를 사람의 도리로 뜸으로 치는 동양적 가치관, 우리의 전통 문화인 오랜 유교 전통은 여러분 공자나 맹자의 윤리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말씀하는 효는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10계명의 돌판을 2개를 받습니다. 한쪽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천륜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쪽 한쪽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인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인관계의 제1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얼마나 이게 울렁증이 와가지고요,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3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지만은 그리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그게 뒤따르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뭐냐? 네가 효를 다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만사 형통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골 아닌가요? 형통과 장수,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전에는 부모를 잘 모시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면서 잘 모시겠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형통과 장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불효자들은요,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 목사이다 보니까 그들의 어린 시절의 놀이터는 아마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놀이터 삼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득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제물을 그들은 자라나면서 청년이 되면서 고기를 삶고 있는 거기에 가서 갈고리로 걷어 올려서 살찌고 좋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 수종을 드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전쟁터에 나가 메고 나간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그들은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뒤로 나자빠져서 비명의 엘리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대가 끊어진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페류나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으려고 계략과 묘략과 책략을 가했던 압살롬.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가 그토록 자랑 삼았던 금발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의 몸이, 노새는 지나가고 머리에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뒤따라왔던 요압 장군이 그의 심장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효를 다한 자들은 하나같이 잘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을 아실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며 누명을 써서 옥살이까지 하는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밑바닥의 인생, 서러움의 인생, 눈물의 꼴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그래요, 그의 인생의 말로는 장수하며 복을 누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그 정도의 배신이라면은 정말 분노에 쌓여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내시사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 가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던 그 땅을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애굽 땅 가까이에 애굽 바로 왕이 땅을 지정해서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맥을 이어가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통이죠. 절세의 효부였던 룻은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의 효가 얼마나 지극하였는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말론, 기론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에게는 두 차부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더 이상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 고향으로 떠나가라 놓아주는 거죠.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그런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리 타국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극진히 시어머니를 복량합니다.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시죠. 그 당시에 거구였고 그 지방의 지주였던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여 룻과 만나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 여러분, 이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한 여인의 지극정성의 효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되어지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영화와 축복의 화신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효자예요. 그 아버지를 반역해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과는 달리 열왕기상을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강성대국을 이루어라. 너가 치국평화를 이루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을 심판에 새겼던 솔로몬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의 평생 필생의 작업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의 수건 사업과 같았던 성전을 그 아들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양해서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은 빛을 받으면서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유사일에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군이 됩니다. 부모를 향한 효, 이것을 이룬 자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효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철저하고 과격합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여 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왜 하셔야만 할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상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모의 자리도, 스승의 자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거듭거듭 읽고 또 읽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 공경을 별개로 보지 않고 부모 공경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효도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내 어머니라 하라고. 여러분, 요한은 그의 별명이 보아느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건드려 놓으면 그냥 터져 올라오는 활화산과 같은 성격하면은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복양하면서 성품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효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 효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진 고통, 여러분 그 피 흘림 그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챙깁니다. 여자여 극존칭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효도해라 하면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일이 많아서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태산인데 언제 돌아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There are so many excuses. 너무 변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라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우리는 핑계를 늘어 놓아야 될까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이제 좀 효도를 하려고 하니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 어머니의 치마폭을 느낄 수 없도록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아버지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저희들을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시 한 편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발자국이란 제목의 김은영 씨 시인이 쓴 시입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 흉내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쏟아내야 하시는 어머니, 참아낸 가슴에 피를 토해내야 했던 어머니를 헤아리지 못했다. 밥알이 흩어져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하는 줄 알았고, 생선을 먹을 때면 어레의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 구멍난 옷을 입어야 어머니인 줄 알았다. 걸을 수 없어 질질 끌고 다니시는 다리를 보고서야 알았다. 자나깨나 자식이 우선이었고 언제나 서나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뼈가 다 닳아서 걸을 수 없어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어머니, 제 다리라도 들여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피가 마른 눈물을 의 닦아 드려야 합니까? 어머니의 발자국을 찾고 또 찾아 그 위에 포개어지고 싶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자식들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니도 고기를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다 헌신하시고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의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어. 내 은행 구자로 1,0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안 풀어줄 거야. 며느리 대답합니다. 네 맘대로 해. 인질범이 말합니다. 좋아. 그럼 너희 시어머니 내가 집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당황한 며느리 황급한 목소리로 은행 구자가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자 들어가는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내버스도 안 탄답니다. 성경의 시편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다 부모님으로 엮어주셨습니다.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픈 데가 많아지고요, 외롭고요, 자주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부 기능들이 약해지니까 한 번 먹는데 많이 드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먹고 돌아서니 당연히 배가 고프죠.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 않을 것 같나요?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분들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젊을 것처럼 부모님들 향한 효도하라고 하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전부 다 부모님 덕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처럼만 살겠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그런 말씀을 좀 나누지 마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멀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최고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부모님의 연배에 계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사님을 닮고 싶어요. 장로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작은 것 하나에서도 서로의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 효가 전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불효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에 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연장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독교 신앙에서 효란 상대적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늦었다, 바쁘다, 지금은 아니라 말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효를 다 하시사 오늘 약속된 첫 계명, 이 땅에서 형통하고 참된 웰빙,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이제든 우리 후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몰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